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난주는 의인이 없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내려오고, 자범죄, 자기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인생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의 첫째가 인생 전적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 타락하고 죄인 되었는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칭의라는 제목으로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이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 다루는 첫째가 인재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크게 다루는 것은 구원론,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칭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법정적인 수로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칭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 3장에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서 인재론, 사람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나오고, 기독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 하와가 마귀의 게임으로 선악과 먹고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자 말자 먼저는 영이 죽어요.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았는데 선악과를 먹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인이 되어지는 관계. 그리고 육체도 당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당장 안 죽었어요. 그 대신에 누가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시조 아담이 몇 살 살았는지도 몰라요. 930살. 아니,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당장 죽은 것은 짐승이 대신 죽었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당장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노예시장에서, 미국의 노예시장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따로 팔려갑니다. 흑인 엄마와 흑인 아이가 따로 팔려가는데 서로 헤어지기 싫으니까 엄마 울고 야야 우는데 지나가던 백인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도 사고
엄마도 돈 주고 샀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어.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된 거지요. 왜? 노예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간주되어지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해방된 것이 엄마나 아이의 노력이 아니고 공이 아니고 백인 아저씨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적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죄인이 의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롭게 되어지느냐? 첫째로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 보면 의가 두 가지 의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의 의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 구약 시대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느냐?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되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사람이 있다? 없나니.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따라합시다. 없나니.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인데, 자 2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가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의라는 겁니다. 희생 라합이 율법으로 보면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직업이 기성이고 율법을 범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희생 라합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된 의는 행위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544장 찬송에 보면 죄를 지은 인생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오직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이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참아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제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왜 율법을 주느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만 믿을 것이 아니라 구약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신약만 믿으면 안 돼요. 율법만 믿으면 안 돼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내 혼자가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 밑에 우리 죄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는다. 자,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 고행을 많이 했어, 속죄금을 많이 들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세에 속죄금을 내고 속죄를 하게 만들었는데, 속죄금 낸다고 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 속량이란 말이 뭐냐?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 의해서 샀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의인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믿어지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가지고 1년 2년 나오다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날 은혜 받고 팍 울면서 얘기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5개월 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내가 먼저 있던 교회에 제주도에서 대학을 졸업받고 교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가씨 두 사람이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하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사들은 수요일 저녁에도 시간이 있고 주일날도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참석을 잘했는데, 학습 받을 때 물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쯤 돼가지고 믿어지느냐 물었더니 한 4, 5개월 되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 5개월 만에 믿어지는 것도 그래 빨리 믿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 1년 다니다가 어떤 사람 2년 다니다 믿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이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되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영원히 있는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믿음은 돈으로 못 사요.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믿음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천당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천당 갈 것 같으면 부자들은 뭐 그냥 돈 내놓으면 되는데, 돈 가지고 천당 못 가요. 뱃을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란 말은 카리스,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그리고 칭의는 속량으로 되어지는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백인이 아저씨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속량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봐요, 요새같이 감정해가지고 아들이다 딸이다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딸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 지시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지,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정치로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칭의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이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는 생명이니 예수를 믿어야 새 생명을 얻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량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데 죄인이 의인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소명 교회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 소명, 그 다음에는 중생 거듭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듭나면은 회개하게 되는데 거듭날 때는 모욕하는 큰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갖게 돼요. 신앙을 갖게 돼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칭이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칭의를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시고 그래야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양자된 거예요. 그리고는 양자된 사람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성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시간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될 이유는 은혜를 받아야 성화가 되지 믿음이 자라지 은혜 받지 못하면 성화가 아니라 변질 때문에 변화가 아니라 변질 때문에 그래서 과정에 성화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견인 하나님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자기 택한 백성은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갔어요. 그리고는 영화를 누리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영화를 누리는데 그 나라에는 눈물도 질병도 전쟁도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저는 세상에 너무 오래 살라 그러지 않잖아요. 백수하라 하면 백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자꾸 오래 살라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적당할 때 가십시다. 아무 세상에 오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좀 괜찮은데 건강하지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오래 살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의 진짜 영화는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세상 사람보다 기쁘고 즐겁고 영화를 누리지만은 진짜 영화는 저 천국에서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된다. 뭐로 된다? 예수님의 피공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망, 죽음이 오는데 어찌 우리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이 의인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십자가와 관계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되는 거지요. 어떤 판사가 국법을 어긴 범인을 이 사람은 죄 없다고 방망이 두드리면 그 판사는 의롭지 못합니다. 왜?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냥 범죄한 인간을 내가 용서한다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간과하심, 죄 없다함을 받고 우리가 속량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는 이것이 뭐냐? 칭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신득이, 이신득구, 의행득상. 이신득이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이신득이라 그래요. 이신득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신득이라 그래요. 의행득상, 의를 행하면 하늘나라의 상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의롭게 살고 선한 일하고 충성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깬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는 시간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제약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임을 확실하게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데, 그 흐르는 물줄기가 뭐냐? 피의 물줄기가 흘러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아벨이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소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 우리는 소를 잡거나 양을 잡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타이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소 잡아가지고 소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양의 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염소의 피나 양의 피나 삐들기 피는 오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들이 제사 안 받고 제사를 드린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어진 것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마귀의 종로로 닫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해야 되고, 지옥 백성인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마귀 종로를 닫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것만 생각하면요 참 감사하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충성 봉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